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모습과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 예언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류 종말을 예고했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인류가 종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2년도의 일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날짜도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2012년 지구 종말로. 제가 어느 박물관에 가서 제가 직접 찍었던 이 사진인데 정확히 2012년 12월 21일 날 이제 인류가 멸망한다고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간략하게 왜 망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태양계의 행성이 일렬로 배치되는 시점이었대요, 이때가. 그래서 태양과 달 그리고 태양계 안에 여러 행성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이제 빠졌죠. 그렇죠? 명왕성은 이제 빠졌고, 자, 그래서 이 행성들이 이제 태양계를 돌고 있는데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밀고 당기는 이 인력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자, 이런 인력 때문에 지구에서도 밀물과 썰물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을 주고받는 행성들이 일렬로 배치가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힘이 가장 강하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아마도 대홍수, 대지진, 이상 기후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것이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인류가 멸망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주에서 날아온 이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이게 핵폭탄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이 대륙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고, 바다에 떨어지면 큰 해일이 일어나서 이 육지를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구가 멸망을 한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이 고대의 이 마야 달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야 달력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달력에 이 몇 가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달력의 마지막 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7년이 지났죠. 7년. 벌써 7년이 지났고 그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의 내용은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지구
밖에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인간이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현실 세계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면 유언비어처럼 한 시대에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당장 인류의 종말을 맞이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6번째 인, 이 6번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우주적인 재앙을 묘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집니다.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빛을 잃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달은 피처럼 변했습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에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 문자 그대로 이 하늘의 별이 떨어진대요. 또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말린다고 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계시록의 이 모든 표현은 그림 언어, 이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 예, 묵시문학. 이런 표현들은 유대 문학의 전통적인 표현들로 구약에도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계시록과 유사한 표현들이 구약의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을 때 이런 묵시문학의 형태로 전달을 하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심판, 종말, 구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묵시문학의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세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시면 이제 계시록 전체에 세 가지 종류의 큰 재앙이 있다고 했죠.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심판 시리즈인 7인 심판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7인 심판 중에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죠. 자, 앞서 5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그 내용을 봤지만 오늘 6번째 인 심판도 이 내용을 보면 심판의 양상이 이전의 5개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서 보셨던 이 재앙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 그 내용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면서 붉은색 말이 나왔어요. 붉은색 말. 땅에 화평을 제해버리고 분쟁을 일으켰죠. 세 번째 인을 떼면서는 검은색 말이 등장을 했고 이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면서 청황색 말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앞에 세 가지 재앙을 종합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5번째 인을 떼면서는 누가 나왔죠? 순교자들이 등장을 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신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재앙이에요. 하지만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통을 당할까요? 예?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곳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을까요? 예? 전 국민이? 아마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전쟁이 나기도 전에 미리 떠날 거예요. 나라가 분열돼서 두 갈래로 쪼개져도 여전히 그 상황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물가가 치솟아도 괜찮습니다. 왜? 가진 게 많으니까. 이미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분명한 재앙인데 그 재앙 속에서도 재앙인 줄 모르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두려움에 떠는 이 대상을 보면 이 6번째 인 재앙이 어떠한 심판인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이 나와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모든 종, 자유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땅의 임금들은 누굽니까?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나라의 봉신, 이제 그 지방 왕들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각국의 왕이나 대통령들이에요. 자,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족들은 왕을 도와서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국의 고위 공직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군들은 말 그대로 장군입니다. 당시 군대의 기본 단위였던 이 천부장, 이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을 의미하고 오늘날의 이 군의 고위직에 있는 이 별을 달고 있는 장군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부유한 가문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말 그대로 부자예요. 이 재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강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들. 그래서 그 뒤에 5번째로 나오는 이 강한 자들이란 앞에 네 부류, 즉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통치자, 한 나라를 좌우하는 정치가들,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들,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장군들을 포함해서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것들을 움직이는 상류층, 사회 지도층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류가 6번째로 소개되는 종,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자유인입니다. 한 나라와 한 사회에서 가장 많은 계층이죠. 그렇죠? 가장 많은 계층이면서 동시에 가장 힘이 없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중산층과 하류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상류층과 뒤에 나오는 두 부류의 중하류층은 전쟁이나 기근 같은 일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같지 않아요. 똑같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는 고통당하지만 누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서울도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기름값이 1리터에 10,000원이라고 하면 예?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저는 못 타고 다녀요. 기름값 1리터에 10,000원이면 못 타요. 만땅 채우면 70만 원 나와요. 70만 원. 만땅 채우면. 못 타죠, 저는. 그런데 예? 기름값이 1리터에 10,000원이라고 해도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쪽 동네 분들은 타고 다녀요.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차가 거리 없으니까. 예? 차 타기 참 좋다 하면서 잘 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재앙이 와도 재앙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임하는 이 우주적인 대격변은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빈부귀천을 막론한 7개로 분류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의 재앙, 본문에 나오는 재앙은 몇 가지로 소개가 되는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방금 밑줄이 몇 군데 쳐져 있었어요? 7군데가 쳐져 있었어요.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흔들리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7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7가지 사건과 7부류의 사람들로 언급이 되는데 성경에서 7이 상징하는 건 뭐죠? 완전함이에요. 완전수. 네?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나타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 심판 앞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부류,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천체와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붕괴된다는 의미로 단순하게 보면 이게 뭐 천재지변이지만 천재지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여기에 진동한다라는 말이 있죠. 진동시킬 것이요.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기준들이 변하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과거에 이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는 캄캄한 밤에 바다를 항해할 때 어느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까? 어느 별? 북극성 들어보셨어요? 북극성? 네. 이 북극성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흔들리고 그 별의 자리가 막 수시로 바뀐다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많은 첨단 전자장비들이 있어서 방향과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내비게이션, GPS 신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장비도 GPS 신호를 무력화하는 방해 전파를 쏘면 그냥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또 다른 무언가에 방해가 되고 또 무력화될 수 있지만 아무리 방해 전파를 쏘아대고 이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하늘의 북극성을 사람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북극성은 사람이 옮길 수 없습니다. 북극성은 진리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을 가리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질서, 변하지 않는 기준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생들이 이 삶의 기준을 거기에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해가 영원할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원할 것 같죠? 밤에 빛이 나는 달, 이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죠?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이 반짝이는 별들, 계속해서 빛이 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 우주적인 대격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혼란은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과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자연 법칙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을 그냥 휘저을 수 있는 분이지 우주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주적인 대격변은 엄청난 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격변 앞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우주의 대격변 속에서 이제는 왕이라도 군대의 장군이라도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숨습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사람들은 공포에 직면하게 되면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무서워요. 이게 너무나 무서우면 어디를 가리죠? 자기 얼굴을 가리죠. 얼굴을.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운전하다가도 앞에 차가 오는 것 같으면 운전대를 놓고 그냥 눈을 가려요. 네? 정말 큰일 날 분들이죠. 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려서 이 무서운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이나 군대의 주요 지휘관들은 어디로 들어가죠?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작전을 짜고 지휘를 합니다. 한마디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그 땅은 그냥 너무나 깊게 파놓고 단단하게 이 콘크리트 몇 미터 두께로 만들어놔서 핵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피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날에야 땅을 파는 기술이 좋으니까 지하 몇십 미터, 뭐 몇백 미터까지 파내려갈 수 있지만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땅속이 어디예요? 땅속이. 예? 땅속이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땅굴이 땅속이에요. 땅굴. 이 천연 땅굴. 예? 이처럼 천재지변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장소가 굴이었습니다. 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숨어드는 장소가 어디예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었으면 안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해야 돼요. 숨었으니까. 굴 속으로 숨었으니까. 바위 틈으로 숨었으니까 안심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지금 보세요. 살기 위해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산이 떨어져. 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는데 바위더러 내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살기 위해서 그곳까지 숨어서 들어갔는데 피했는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서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실 때에 그 장면을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 10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할 만큼 고통스러운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사람들은 이 무엇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너무나 힘들고 정말 살기가 어려워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하죠. 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이 지금 직면한 공포도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면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큰 착각입니다. 자, 왜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바벨탑을 쌓는 존재가 됐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존재가 됐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멸망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준비한다고 하죠. 각종 재난이나 전쟁에 대비해서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군사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또 식량과 자원을 비축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 이후에 재건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종 식물들의 씨 종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실제적인 이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바벨탑의 역사처럼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하 깊은 곳에 벙커를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장소에 있다고 해도 거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하늘이 말린대요. 하늘이 태양과 달, 별들이 빛을 잃는데요. 떨어진대요. 각 섬들과 산들이 옮겨진대요.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은 재앙의 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남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절규를 해요. 절규. 이처럼 영원한 것이 없고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앞에 당당히 서겠냐? 이렇게 외칩니다. 자, 1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자, 17절이요. 없어요? 본문 17절 성경 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그러면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영원한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동일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뭐는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한 1서 2장 17절 같이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일생 동안 잡고 싶어 했던 정욕들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절의 절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진노의 큰 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고단한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6장에 이어서 계시록 7장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해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는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진 이 티오라고 우겨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볼 거예요. 이 14만 4천이 누군지. 자, 이 백성들만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계시록 결론 부분을 살짝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영원할 것 같은 하늘이 말렸어요. 산과 섬들이 옮겨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숨을 곳도 없습니다. 처음 거는 다 지나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에서 밀려오는 어려움, 고단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미래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집중하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날에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